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을 봤잖아요. 계시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다. 잘못 읽으면 이단된다.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과 좀 저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이단된다. 그래서 뭐 잘 안 읽었고 교회에서도 잘 설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은 가려졌고 그 계시록에 가려진 계시록의 틈을 타서 이단들이 오히려 계시록에서 활개를 치면서 니들 계시록 안 가르치지 원래 계시록은 이런 책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끼워 맞추는 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냥 묵시문학으로 읽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마디 하면 되죠.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사실 계시록은 어린 양의 승리를 좀 교회는 결국 승리하고 어린 양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그 시대에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이 내적으로는 이단들,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들과 복음을 희석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가득한 시대, 외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뭔가 이 지쳐버린 마음, 뭔가 낙심한 마음이 일어나려면 설득되어지는 논증보다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림 같은 말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그림 같은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는 승리한다, 어린 양께서 이기신다 라는 것을 그냥 백마 타고 오셔서 그 입에서 검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어린 양이 이기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 굴 속에서 숨어서 이렇게 숨어있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으면, 계시록을 쭉 읽고 계시록을 딱 닫으면, 계시록을 잘 읽은 사람은 이렇게 끝나면 잘 읽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읽으면 잘 읽어요.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 늙은 그 사도 요한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계시록 전체를 받고 그 마무리를 뭐라고 마무리 짓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아무리 잘 해석했어도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계시록을 읽은 게 아니에요. 네. 계시록에 뭐 일곱인이 어떻고 나팔이 어떻고 대접이 어떻고 여러 가지를 아주 신학적으로 막 구약 에스겔의 환상과 이것에 막 비교하면서 구약과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다라고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계시록을 마무리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도 요한이 쓴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읽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있잖아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자기 쓴 이 계시록을 읽고 어떤 마음으로 끝내기를 바랬냐면 사도 요한과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끝내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사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사실 계시록 안에서도 좀 유명한 장입니다. 666. 이거 666이라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뭔가 약간 그 나쁜 숫자로 666이 있다라는 거 좀 대충 알 만큼 좀 유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짐승에 대해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짐승이 활동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그냥 지금 우리와 이거는 지금은 상관없고 나중에 미래가 되면 일어날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유효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유효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죠. 계시록 13장이 지금이 아닌 이미와 아직의 이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는 없어요.
항상 13장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짐승은 활동하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짐승을 분별하고 있는가라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 짐승이 활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짐승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짐승을 보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말씀이 되겠죠. 이 짐승을 봐야만 이 요한계시록 13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이 보이는가입니다. 짐승이 보이는가. 짐승이 보이면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짐승을 보게 되면 짐승을 밟으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되게 요한계시록은 되게 역설적이에요. 어린 양은 이 짐승 비스트 야수잖아요. 야수예요. 이 짐승은 야수죠. 야수와 어린 양 사이에 누가 이겨요? 누가 도망가야 돼요? 어린 양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을 이야기하고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이 짐승을 이겨요. 네.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기신다. 짐승이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은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세 개의 악의 동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좀 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고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어린 양을 좀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짐승의 모습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빠름과 강함과 이 물어뜯음에 대한 내용들, 잔인함과 잔혹함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고 짐승이 그렇구나. 그런데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용의 능력과 보좌와 그리고 큰 권세를 이양받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 보좌, 권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이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권력. 다시요. 권력. 예, 권력이에요. 첫 번째 짐승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 권력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어떤 권력을 가진 세력을 지금 특징 짓고 있는 지금 사도의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역사 가운데 많은 권력들이 기독교를 핍박해 왔습니다. 아니,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은 권력을 찾아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시대의 권력의 역사는 우리 권력의 역사는 항상 짐승의 역사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권력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은 너무나 거대하게 그리하여 너무나 크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혼란하기에 성도들은 저항할 수 있다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위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짐승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예. 이것은 되게 사실 구약을 읽으면 이게 되게 슬퍼요. 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 보면 누구에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 누가 여호와와 같으뇨? 예. 그러니까 미가야, 이게 미가야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구였는데 지금 이 짐승의 시대 때 사람들이 이 짐승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고 살갑게 다가오는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이렇게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당연히 순복하게 되어지는 권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그렇다면 권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압박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짐승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거하고는 저항할 수 없어. 여기하고는 싸울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그 마음대로 규정하게 하고 제한하게 하고 재단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권력이 이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짐승은 물론 우선은 정치 권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더 넓은 의미로 삶의 여러 모양의 어떤 우리들을 짓누르고 우리들을 재단하려고 하는 모든 파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권력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이 권력들이 되게 아주 자세히 보여요. 이 첫째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큰 말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시민 권력의 시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시민 권력의 시대라고 하는데, 시민 권력의 시대, 우리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회방하는 입을 가진 자들의 말을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가깝게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뉴스 하나 보고 밑에 댓글 하나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댓글을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신성 모독하기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마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 권력의 시대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교,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욕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말 이렇게 짐승이 말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냥 이렇게 여론을 보면 짐승이 떠들어대고 있구나. 시민 권력의 시대의 여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하게 말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참남하게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떠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짐승을 보는 거죠. 네. 짐승의 시대를 보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권력으로 여러 종류의 억압과 여러 종류의 자기들이 가진 헤게모니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을 사로잡아냅니다. 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저항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누가 능히 짐승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가? 못 싸워 라고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참남한 말에 동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악의 세력은 돕는 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땅은 하늘과 대립되는 죄악된 세상, 땅에 속한 가치관과 이론과 세계관과 사상들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렇게 우리 성경 주석가들 보면 바다는 열방, 나라들 이렇게, 왜냐하면 이 권력은 결국은 정치 권력으로 수립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다는 나라로 해석하고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죄악된 세상. 그러니까 특별히 죄악된 세상 안에 땅에 속한 가치관과 이론과 세계관과 사상들로부터 둘째 짐승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 이외의 모든 진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의 진리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섞여질 수 있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섞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를 모방하는 것으로 거짓된 구원을 약속하는 모든 종류의 이론들과 사상들과 종교들과 가르침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역을 사도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14절 한번 보실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짐승이 보이는가? 라는 이 계시록 13장 말씀을 사실 1절부터 18절이면 되게
길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려면 저희가 30-40분 정도의 저희 말씀에 주어진 시간 가지고는 이것을 풀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과제는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땅에 올라온 짐승은 권력, 그리고 하늘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혹이다라는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려고 하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세력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근거로 지금 이 원리를 근거로 지금 이 시대의 짐승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속지 말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경계해야 할 땅의 짐승의 강력한 미혹 중에 하나는 요즘에 되게 강력하게 한국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땅의 어떤 이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걸 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 유신진화론입니다. 유신진화론. 제가 땅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거짓 선지자, 이 새끼양 같이 생긴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 많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신비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신비주의와 합리주의의 공격 가운데서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20대 청년 때는 되게 신비주의 운동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이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 쓴 사람 누구죠? 베니 힌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제가 20대 초중반에 이렇게 할 때 막 그런 여러 종류의 책들이 한국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바르지 못한 어떤 신비주의로 신령주의로 교회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너무 또 합리주의 쪽으로 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되게 경계하면서 한국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것 중에 하나는 유신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거대한 파도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 진화론에 동의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그냥 창세기 1장과 2장을 설하나 그냥 고대 근동의 어떤 옛날 바벨론의 설화 같은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되게 지적이고 맞는 태도인 것처럼 그리고 진화를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처럼 하는 물결이 사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거세게 불어오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바깥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이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게 돼요. 그냥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죽음은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왔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 중에 하나를 원시 인류 중에 하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냥 그를 아담으로 삼으셨을 뿐이다라는 식의 이해들 있잖아요. 이런 이해들로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해버리면 성경 전체를 보는 가장 핵심적인 틀인 언약적 구조가 무너져 버려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언약의 성경의 그 구조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어야 과학적으로 믿고 이렇게 믿어야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믿어야 세상 사람들과 말이 통해 라는 식의 이유를 근거로 하여 세상의 거짓된 이론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들여서 이거는 난 예수님을 믿어.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라는 식으로 가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신진화론 같은 것을 하나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의 사상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에이지 사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해방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의 껍데기를 벗겨서 내용을 보면 아주 뱀과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우글거리는 거짓들을
마치 그런 단어들의 포장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진리이냐 하고 하는 이 미혹의 시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 안에는 여러분 여기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미혹을 어떻게까지 미혹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적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에서 해석할 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분이 여호와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은 참된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종을 지키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50부장을 태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 850대 1 그렇게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적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정황들로 봤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기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유케 되어졌다는 간증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여기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불이 임하는 거죠. 불이 임하는 거죠. 여태까지 봤는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표적과 이적과 어떤 기쁨과 자유와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외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안에서의 치유와 사람들 안에서의 자유함, 여기가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것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이 둘째 짐승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믿고 정말 원수의 미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분별하고, 이렇게 지금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분별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성경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것 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딱딱한 것 같고 고지식한 것 같지만 그의 심령 안에 깊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삶을 복음과 진짜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본주의적인 불이 이런 불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짐승은 결국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수를 받게 합니다. 그 유명한 666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고, 666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 해석의 역사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이 666을 해석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딱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한쪽 해석은 무엇이냐면, 둘 다 건강하신 아주 좋으신 분들의 해석이에요. 네, 좋으신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분들의 해석인데, 하나는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뜻.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익히 들으셨던 겁니다.
알파벳별로 이렇게 숫자가 부여되어져 있고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합하면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숫자들 합하면 666이 되는 종류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이제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웃긴 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해석법으로 로마 카톨릭이 마틴 루터를 666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루터는 교황을 향하여 666 제가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해석해 왔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 자체가 전혀 무시할 만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그때 당시에 이 666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죠. 네, 로마 황제. 네. 시저 네로를 네로라는 아마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그 히브리어의 숫자를 더하면 666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헬라어로는 안 되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히브리어로 음력한 대로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것을 더하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숫자는 여튼 정치 권력 가진 사람, 지금 뭐 그 당시에는 네로고 네로로 대표되어지는 그 권력적 형태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6이라는 숫자의 유비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6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게마트리아고 하나는 6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6이라는 숫자, 이게 건강한 분들의 다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이 학자들은 6을 인간의 수로 해석합니다. 6을 인간의 수,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그리고 7에 도달하지 못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6을 인간의 수로 해석해서 666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삼중적인 아주 완전한 형태의 반역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 중심성의 원리, 철저하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원리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함몰되고 끝까지 자기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CS 이제 다음 달에 CS 요리문답 스쿨을 이제 개강하는데요. 요리문답 제1문 1답이 뭐죠?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 시대의 중심을 찌르는 창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걸 잘 요약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로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인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야.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어떻게든 나의 삶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함몰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소요리 문답 1문 1답입니다. 이 짐승을 이기는 방법은, 그렇다면 666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거짓된 자기 중심 사상을 죽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66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거짓된 자기 중심성을, 자기 중심 사상을 죽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 666, 이것을 바로 이 666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고 우리의 팔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이것을 새기는 것이 짐승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666은 계속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오른손에, 그 사람의 이마에, 오른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일과 교제와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그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는 모든 활동들을 하고, 그 사람의 이마에 666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과 이론과 가치관과 그의 자기 정체성에 666, 삼중적인 자기중심성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살아가는 것. 지금도 짐승은 우리의 오른손과 우리의 이마에 666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언젠가 이거 뭔가 핍박의 때에 내가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짐승은 많은 사람들의 팔과 그리고 이마에 666이 새기고 있고 새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짐승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그 중간에 사도는 있잖아요. 승리의 원칙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원리를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정신 차려라, 이거다 라고 하고, 또 첫째 짐승 다 이야기한 다음에 중간에 딱 이거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둘째 짐승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것 같아요. 마치 8절부터 10절 중간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8절부터 10절.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보고 지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먼저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짐승에게 주목하던 눈을 다시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것은 666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66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린 양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666의 인을 받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짐승이 아니다라고 지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손에 들고 있는 자는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을 끝내고 666을 이야기한 다음에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666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 자들이 666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악한 것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의식하되 우리의 시선의 초점과 집중은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짐승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신 겁니다. 결국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8절에 짐승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8절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짐승에게 떨지 마. 짐승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 하나님께. 라고 지금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린 양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정과 뜻하신 바에서 1mm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삶의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삶과 그 시간에 두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나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중간에 사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무 늦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각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빠른 것이며, 하나님이 너무 빠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늦은 거죠. 하나님은 항상 정시에 정각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짐승에서 이기는 자는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람한 말들이 메아리치며 우리의 삶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울립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막 울리면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메아리치면서,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 메아리치면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가 하나님 계시면 너가 그런 인생이 그게 맞냐?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참람되고 더러운 말들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계속 그렇게 들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바로 짐승을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짐승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들을 길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쩌면 짐승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듣는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듣게 돼요. 10절은 뭡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불의해 보이고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지만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날에 오셔서 다 악인들을 갈갈이 찢으시며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사로잡는 자는, 저기 있는 저 사로잡는 저들은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사로잡아서, 독립운동가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와라 하고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뭐 같이 얘기 좀 하자라고 데려가서 그냥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칼로 죽여진 자들이 있는 그때에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인간의 손으로 사로잡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손에 의하여 사로잡혀질 것이고, 그저 인간의 칼로 그저 그의 몸을 죽이는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화영검에 의하여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앞에 사로잡는 것과 뒤에 사로잡는 것이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로잡혀질 것이다. 칼로 죽이는, 사람의 칼로 몸을 죽이는 칼로 죽이는 자들은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로잡힘과 뒤에 사로잡힘은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차이가 있고, 앞에 칼과 뒤에 칼은 사람의 칼과 하나님의 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핍박의 때에,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사로잡아서 고문하는 그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것을 들어라. 고난의 때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라. 라고 사도는 고난받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 주님 정말 오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시대지만 그때 오시면 심판주로 오셔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왜 이렇게 참으십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 그때는 주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마치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실 겁니다. 정말 끔찍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공의를 집행하시면요, 그 사람들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네. 특사가 되어지지도 않고 감면되어지지도 않는, 소망이 없는 영원한 진노로, 영원한 화염검에 지옥으로 던져내시는 분노로 그들을 뜯어내실 것입니다. 복음이 희석된 이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복음이 희석된 시대의 복음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짐승의 시대에 우리 GM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CS예요. 다음 주에 CS를 하게 될 거고, 다음에 마라나타 때는 아마 CS를 받으시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마라나타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CS 요리문답 스쿨은 있잖아요. 정말 보물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보물이에요. 이걸 다 배워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걸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같이, 이거 좀 같이 배워야 되는 사람들 좀 기도하면서 찾고 모아주셔서 함께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CS를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이건 들어야지. 라고 할 수 있도록, 이 GM의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승리하는 자들의 삶의 비결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인내와 믿음. 인내는 참고 견디며 그 자리에 끝까지 서는 것이죠. 인내는 참고 견디며 그 자리에 끝까지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것.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인도네시아 갔는 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의 교회는 인도네시아가 300여 년 동안 네덜란드에 의하여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300여 년. 네덜란드가 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근데 이제 피지배 국가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이 있어요. 300여 개의 민족이 있는데 몇 개 민족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의 5% 정도가 기독교인인데요. 근데 되게 명목상이죠. 그렇게 저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의 진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왜냐하면 서로 종교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90%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거는 쉽지만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를 개종하는 건 정말 어렵고 핍박받는 일이죠. 이런 시대 때 사실 인도네시아가 선교의 진리를 포기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예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여전히 권력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중국 정부가 성경을 다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의해서
성경이 다시 정말 중국은 정말 전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예상을 넘어가요. 네.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불복종 선언, 왕이 목사님 같은 믿음의 불복종 선언 유명하잖아요.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읽었던 책인데 지난달에 이번 달이죠. 2월에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평서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선교사님 두 분이서 같이 쓴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다시 뜨거워지는 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에게 지금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전혀 쉽게 온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하여 복음이 흘러들어왔고, 난 신사참배한 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네. 사실 지금도 부끄러운데,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신사참배를 했다기보다는 신사참배를 당했더라고요. 네, 신사참배를 당한 거였더라고요. 전 그 책을 읽으면서 물론 한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신사참배 반대할 사람들은 이미 다 감옥에 가다 놓고 막 못 가게 하고 다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신사참배가 결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노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신사참배를 반대할 사람들은 이미 다 붙잡아 놓고 자기들 오히려 그리고 또 거기에도 이렇게 그 군인들이 이렇게 다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하면 그냥 다 잡아가는, 거기서 신사참배가 결의를 한 게 아니고 결의를 당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위하여 그냥 정말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짐승이 더 센 것 같고 어린 양은 잡아먹히는 것 같은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이기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시대에 짐승을 보고 짐승이 되면 안 돼요. 짐승이 되는 것이 강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잡아먹히는 거죠. 네. 그렇게 피를 뿌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따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